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63편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시편 63편 1절로부터 2절 2절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하오리까? 우리의 육체의 주인 되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자 영광의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버지여,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오니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 이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절에 우리가 이렇게 갈목할 만한 그 괄호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는 그런 말씀이 그 배경이 써 있는데요. 그 광야에 있을 때 다윗 왕이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탓때 물이 없어 마르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지식적으로 알거나 하나님을 어떤 배움으로부터 해서 누군가에서 체득된 하나님으로 안다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아는 하나님도 아니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친밀히 교제하여서 친밀히 사랑하고 친밀히 하나님을 함께 할 때,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때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의 고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로만 듣는 하나님,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 또 누군가의 고백을 그저 우리가 알고 또 그런가 보다 하여서 그렇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 친밀하게 교제하고 늘 내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광야에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더운 나라잖아요. 광야에 있다는 것은 해가 쨍쨍. 그 다음에 알다시피 고대의 때는 물을 찾으려고 하면 우물을 찾아 헤매야지만 했고요. 만약에 이때가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있던 때라고 한다면 넉넉지 않은, 그리고 이 가슴은 쓰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대적을 하고 그의 칼날을 두려움으로 떨면서 피하고 있는 광야 생활이 어땠을까요? 꼭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만 가랬을까요?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것, 특별히 영혼의 목마름과 그 황폐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정말 이 안에서 슬퍼할 때가 있어요. 정말 황폐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막 갈망할 때가 있죠. 하나님, 주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냐 하시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핍절할 때, 피곤할 때 지금 하나님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이때가 때로는요, 이렇게 핍절하고 피곤할 때를 만난다고 할 때도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사도 바울도 지금 다윗과 똑같이 고백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 어려운 때가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산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고난, 이 역경, 이 환난이 우리가 가만히 알고 보니까 모든 삶이 끊어진 것 같았고 나의 모든 육신의 삶 가운데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마지막을 경험하는 때였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했다.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나 스스로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었다. 그래서 정말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실 만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때가 바로 우리가 환난 당하는 때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도 이 광야에서 바로 주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환난이 있을 때,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소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할 수 있지요. 저도 가만히 보면 평탄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간절하지 않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찾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랄 수 있는 그 원천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그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 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 바로 주님은 어때요? 권능이시라는 거죠. 권능은 어떤 것입니까? 그 권능은 우리에게 있어서 전능하신 분, 불가능이 없는 가능케 하시는 분,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또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이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때요? 영광이 되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삶이 영광이요, 그분 자체의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부르는 나의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영광은 어때요? 존재하는 것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지혜의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도덕적으로 그 완전하심이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독특하시지요. 그 영광이 고유하게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진 영광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나는 그 하나님을 광야에서 부르고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이유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늘 하루 동안 이러한 권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권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광야 같은 세상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며 나의 앞길 가운데 캄캄할 때마다 내가 의지할 이름 바로 주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바로 권능이시기 때문이고 나의 영광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객관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주관적,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실 때 분명히 계시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의 경험한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내가 만나고 내가 함께하고 내가 부르고 내가 경험하는 그러한 친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랬어요. 과거형이에요. 지금은 어디라고요? 광야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광야의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어디에서도 불렀어요? 성소에서도 불렀던 거예요. 이전에 내가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성소에서 다 바라보았습니다.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특별한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때요?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그것은 번제단에서 그 번제불에 어떻게 피를 바르는 것.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의 사함, 예수의 피로 언약을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성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성소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때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권능이시고 영광이신데 나는 여전히 광야에서도 성소에서 내가 주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것과 같이 나는 이곳에서도 내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깥이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걸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집안에서든지 어때요? 주를 앙망하며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권능, 영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권능과 영광을 의지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권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그 앞으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꿈속에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신문을 하세요. 너는 항상 진실했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너는 항상 깨끗하게 생활했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럼 정직하게는 살았느냐? 하나님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에 떳떳한 질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목이 소리기만큼 그저 줄어들어가서 고개를 푹 떨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나는 지옥 갈 운명이구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권능 앞에 서니까 도저히 나의 죄악이 낱낱이 보이는데 뭐라 드릴 말씀이 없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끝인가 보다. 지옥에 갈 운명인가 보다 하는데요. 한 줄기의 강채 빛이 싹 예수님이 곁에 딱 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고인석이 있으면 어때요? 변호사가 옆에 있잖아요. 그 변호사석에 딱 예수님이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이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 깨끗하게도 정직하게도 살지 못한 것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 목사는요, 평생을 나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목사를 변호합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고의 방망이를 떵떵떵 치시기 전에 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사노라. 천국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늘 피곤하고 고나며 늘 두려워 떨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도 많고요. 내가 의인되지 못하고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는 형편없는 삶을 사는 나를 보면서 야, 넌 어떻게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면서도 이거밖에 안 되냐 하면서 한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성소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살아계신 주, 살리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또 사하심과 은혜와 긍휼을 입는 위로의 팔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삶 살아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그리고 그 영광과 권능을 의지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으로 살려고 애씁니다. 우리의 애씀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넉넉히 이기고 구원받은 자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아버지 앞에 찬양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리 아버지 주밖에 없습니다. 광야 같은 삶,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지오니 성소에서 주를 찾을 때에 주께서 역사하시듯 광야 같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바깥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를 악망하고 바라볼 때 주의 권능과 영광으로 하나님 우리를 둘러시사 아버지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충성된 중매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원수막이 대적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시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밤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온 성도들이 나와 밤에 부르짖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깨어 근신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부르짖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